머리는 자려고 하는데 마음은 오늘도 혼자 깨어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천장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는데도 마음은 낮보다 더 분주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한 딸은 언제쯤 갈까? 이 나이에 돈은 충분한가? 병이라도 생기면 누가 돌봐주나? 그때 그 말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은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짧아지고 눈은 감고 있는데 마음은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생각을 멈추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떠오르지 않던가요? 젊을 땐 바쁘다는 이유로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밤마다 찾아옵니다. 성공보다 관계가, 돈보다 사람 얼굴이, 앞날보다 지난 선택이 더 크게 떠오르는 나이. 이 시간에 깨어있는 당신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오느라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밤은 참 이상한 시간입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일들이 밤이 되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걱정인데도 어둠 속에서는 2배, 3배로 커져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낮에는 세상이 당신을 채우지만 밤에는 당신이 당신을 채운다. 낮에는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전화를 받거나 밥을 먹거나 청소를 하거나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멈춥니다. 전화도 오지 않고 방문객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제야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멀어진 형제 생각, 연락 끊긴 친구 생각,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외로움, 후회, 그리움. 이 모든 것들이 밤의 정적 속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낮에는 묻혀있던 감정들이 밤이 되면 선명해집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작은 불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고요한 밤에는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 걱정으로, 어떤 분은 건강 걱정으로, 어떤 분은 지난 일들에 대한 후회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노인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이 늘어나는 이유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앞으로 갈 길보다 뒤에 온 길이 더 길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향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잘해줄걸.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들과 씨름합니다. 지우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고 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씨름할수록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생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함께 머무는 것이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조금 천천히 생각 옆에 앉아 숨을 쉬어볼 뿐입니다. 당신의 침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래된 옷장, 낡은 서랍장,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당신은 수많은 선택을 했고, 수많은 말을 했고, 수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수도 있었을 겁니다. 후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입니다.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방황했습니다. 공자도 젊었을 때는 실수를 했습니다. 성인들도 그러했는데 평범한 우리가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완벽했느냐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 그 상황에서 그 나이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당신이 그때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 다시 그 순간을 산다 해도 같은 정보와 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당신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후회는 해도 되지만 자책은 하지 마십시오. 후회는 배움이지만 자책은 형벌입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규칙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묵묵히 당신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걱정할 때도 웃을 때도 이 심장은 평생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도, 당신이 기쁠 때도, 당신이 슬플 때도 항상 같은 리듬으로 당신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감각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다만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생각을 지켜보라. 오늘 밤 당신은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생각을 지켜볼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구름을 잡으려 하지 않고 구름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해시태그 해시태그 NED 문제의식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과 싸우는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참으면서 버리면서 말하지 않으면서 견디면서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며느리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남은 말들이 밤마다 깨어납니다. 그땐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사람한테 너무 모질었지. 나 자신을 너무 몰아붙였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지금의 불행이 아니라 기억 속의 장면이다. 우리는 이미 끝난 장면을 밤마다 다시 틀어봅니다. 마치 오래된 비디오처럼 같은 장면을 반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자식이었습니다. 말 잘 듣는 착한 아들, 딸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속상해했고, 때로는 부모님을 실망시킨 것 같아 마음 아파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학생이었고 직장인이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고 일을 잘해야 했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봐야 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 혹은 아내가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배우자의 가족들과도 잘 지내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 했습니다. 자녀가 생기고 나서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에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꿈을 접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였고 부하였습니다. 위로는 경영진의 눈치를 봐야 했고 아래로는 직원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실적을 내야 했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동시에 당신은 친구였고 이웃이었고 시민이었습니다. 친구의 고민을 들어줘야 했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역할을 하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눌렀습니까?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참았습니다. 가족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참았습니다. 친구가 섭섭하게 굴어도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이 어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았던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조용해지면 혼자가 되면 그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때 왜 참았을까?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내 마음을 좀 더 표현할 걸. 부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은 붙잡을 것이 있을 때 괴로워진다. 붙잡고 있는 것, 미안했던 말, 돌아오지 않는 사람, 사과하지 못한 순간, 용서하지 못한 얼굴. 이것들이 조용한 밤에 우리 곁으로 걸어옵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몰라서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분은 멀어진 자식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따르더니 이제는 연락도 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밤새 되짚어 봅니다. 어떤 분은 헤어진 배우자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좋았던 기억도 나빴던 기억도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하는 생각에 한숨을 쉽니다. 어떤 분은 잃어버린 기회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 그 일을 시작했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에 살지 못한 것들을 살아내는 시간이다. 젊었을 때는 해야 할 일에 쫓겨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면 되지, 언젠가 하면 되지 하고 미뤘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니 후회만 남았습니다.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들. 말했어야 했는데 말하지 못한 것들. 표현했어야 했는데 표현하지 못한 것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습니까? 당신이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까? 당신이 부모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헌신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희생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행은 작게 보이고 자신이 한 실수는 크게 보인다. 이것이 번뇌의 시작이다. 우리는 평생을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강해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은 늙었고 마음은 지쳤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칭찬할 때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안아줄 때입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당신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지만 후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해의 눈으로 보십시오. 비난의 마음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 시절, 그 나이에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났고 힘들어도 버텼고 외로워도 견뎠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잘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해시태그 3달락 지오 다른 세계.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괴로움과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특별한 주문을 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숨이 들어오면 아,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가면 아, 나가는구나. 생각이 떠오르면 아, 떠오르는구나. 쫓아가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수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나 수행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자세로 앉아야 하고 특별한 호흡법을 써야 하고 특별한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침대의 부드러움이 느껴집니까? 베개의 감촉이 느껴집니까? 이불의 무게가 느껴집니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 코로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무슨 냄새가 납니까? 방 안의 공기, 빨래 냄새, 혹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무취의 공기.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은 이것을 현재에 머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영어로는 being present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음은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오늘 해야 할 일을 걱정합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삶이 존재하는 순간이다. 과거를 후회해봤자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해봤자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살 수 있는 순간을 놓치고 살 수 없는 과거와 미래에 매달립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어느 노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두 개의 화살을 맞고 있다. 첫 번째 화살은 인생이 준 고통이다.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첫 화살은 막을 수 없습니다. 늙음, 이별, 실패, 질병. 이것들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살아있는 한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부처님도 늙었고 예수님도 고통을 겪었고 공자도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입니다.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